자, 저는 오늘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해갈의 욕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는 90%, 신생아는 약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75%, 성인은 약 70%, 노인 되면은 점점 줄어서 55% 내지 60%,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분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지만 수분이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수분이 12kg 정도 부족하면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도 지금 많은 어떤 위성이 발사가 되어지고 또 망원경, 천체 망원경이 많이 발전되어져서 이 우주를 좀 감찰하는, 그리고 감시하는 어떤 그리고 연구하는 어떤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화성에 생명체가 산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 태양, 수성, 금성, 화성, 아니다, 지구 그다음에 화성인데요. 화성 요거. 여기에 생명이 살았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 더 몰라 해. 할렐루야. 생명의 흔적은 못 발견했지만 물이 흘렀던 흔적은 발견했다는 것을 보고서 한때 이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프리카 야생동물이 때가 되면 대이동을 하는데 12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가 되기 때문에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에 다들 모여서 지냅니다. 그렇지만 5월 달과 8월 달 사이 그 건기에는 거의 한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누와 얼룩말과 톰슨 가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초식 동물들이 북쪽에 있는 세렝게티 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정말로 그 장관조의 장관입니다. 그 많은 어떤 무리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데, 강을 건널 때면 거기서 희생이 무시하게 많이 납니다. 악어의 밥이 되고 독수리의 밥이 되고 사자들의 어떤 밥이 되는 그런 어떤 위기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으면 무리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렝게에 도착한 그런 동물들은 거기서 풀을 뜯고서 또 잘 먹다가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마사이 마라로 이동해서 엄청난 흰색에도 불구하고 총 3,200km를 이주하면서 1년 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히랍 신화에 보면은 탄탈로스라는 한 신이 나오는데, 그 탄탈로스는 제우스 신의 명을 어겨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음식을 훔쳐 먹고 나서 인간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어떤 천벌을 내렸는데, 뭐냐면 너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는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물에 잠겨서 턱 밑까지 물이 이렇게 잠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물이 휙 빠져나가요. 그리고 물잔에 손을 대면은 그 잔이 뒤로 휙 물러가요. 머리에 있는 열매가 손을 뻗치면 나무 가지가 더 휙 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벌을 받고 있었어요. 눈앞에 두고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안달이 나겠습니까? 욕망의 대상이 눈앞에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무의미한, 동시에 삶의 방향 감각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북한은요, 배부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17살부터 20살 그 사이에 군대 지원해서 약 7년 동안을 군복무를 하는데요. 17살부터 20살, 27살, 30살까지도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10살 정도 되는 어떤 아이같이, 몇 살이냐고 그러면 19살이라고요. 10살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아이가 너 몇 살이냐고 그러면 22살이라고 그러고. 왜? 먹지 못해서. 지금도 배고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남한은 먹을 것이 차고 넘쳐 가지고, 뷔페는 뭐냐? 뷔페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뷔페라고. 그냥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배부른 어떤 만족감에서 그것으로 이제 어떤 그 만족하지 아니하고 술로 좀 더 취해 있어야 되고 성적인 쾌락에 취해서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마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좀 굉장히 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감염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점을 찾느냐 했더니 답답해서 그렇다. 그럼 점쟁이가 길을 계시하느냐, 계시하는데 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잠깐 동안 위로받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래요. 그래서 과거는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맞히는 건 미래까지 맞히지만 미래는요, 한 사람을 놓고서 점쟁이 여러 군데 찾아가서 말하면 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그 미래는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귀신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점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점은 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점을 봅니까? 왜 점을 왜 칩니까? 점은 빼는 겁니다. 아셨죠? 점 빼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한은요, 마귀가 차려놓은 그 부패를 너무나도 많이 먹으면서도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그래도 갈급해서 이렇게 마약과 성에 그리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안모서 선지자는 8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되니라. 참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고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가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갈급함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가 자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 종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따질 정도로 자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야곱은 돈 벌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하나도 자기가 건진 것이 없이 130세의 나이가 되어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나는 헛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130대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의 17년 동안의 인생이 그 인생의 가장 절정기요 황금기요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0년 동안은 정말 헛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17년 동안을 가치 있게 보람차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말라서 그런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난 다윗의 외침은요,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니고 왕궁의 침실이 그리워서 좀 편안하게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고 싶으니 지금 저에게 정말 잔이 넘치는 어떤 그런 테이블을 그런 어떤 밥상을 좀 차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하는 것은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다. 다른 어떤 거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벌받아도 좋고 내가 멸망당해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원수를 치없애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슴은 피가 더워서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여도 목이 마르기만 하면은 금방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악어가 뻔히 있는 걸 뻔히 알고서도 거기다 물을 입을 대고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찾는 거예요. 악어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잡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것이 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겪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독수리 밥으로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 여기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게 하는 그 상황에 갈급해 있었어요. 한국 교계를 대표했던 많은 지도자들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그분들에게도 진짜 뼈가 저린 그런 아픔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지는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불행 때문에 그가 위대한 목사님이 돼서도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아들이 이혼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남에게 보일 수도 없어서 숨기느라고 자식을 숨길 수밖에 없던 그런 목사님도 지금도 계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정치인의 테러로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새벽 청소부가 그를 발견해서 그를 살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만 오기만 하면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을 뒹구는 그런 선교사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다니 내가 한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넘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종일토록 나에게 하나님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네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복받기 위해서 애쓰고 난 만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를 위해서 일했건만 그래 지금 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 내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기에 목마름이 있는 그것이 바로 다 주의 종들이요 또 택한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이 마랐던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자면은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돈으로도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도 박사같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의사같이 정말 남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도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5명이 다 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6번째 만나는 사람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서 오서방이에요. 오서방.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어요. So I keep changing partner. 내가 또다시 나에게 뭔가 충격을 줬던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나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파트너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한 번만이 나에게 영적인 가람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간에 어떤 인기적인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섹스가 있다 할지라도 마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시어서 내가 섬기는 최후의 남편으로서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절박한 외침으로 아브라함에게 기도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여기 떨어진 한 방울의 물로 내 혀를 서늘케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옥에 가서는요 해가릴 기회가 없대요. 물 한 방울 없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뜨거운 곳에서 찔리는 곳에서 찢기는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썩어지는 곳에서 계속 물려가면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런 해가 갈증이 있는 곳이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이건 아무리 후회해봤자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것으로 우리가 키를 한 잔이나 더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채우려고 하던 그런 인생은 바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일만 깊이 묵상하다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계속해서 미워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배신을 당하게 했다? 하나님 원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기 위해서 그런 이루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인생을 폭넓게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어떤 용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처를 원망으로 끝나겠습니까? 불평함으로 끝나겠습니까? 미움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까? 두 단어입니까? 영혼. 예? 두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띵동. 맞았습니다. 영과 혼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과 혼이 둘이에요. 혼은요, 내 지정의고 이 정보를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오는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항상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미움이 생기고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뒤섞인 혼잡한 어떤 그런 혼의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혼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는 끝장났어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의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끝장났다고 이렇게 하고서 복잡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고요한 그런 음성, 잔잔하고 평안하고 담대함을 주는 영의 소리. 강풍 속에도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지진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불이 타고 나서 좀 어떤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놔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되 무릎 꿇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혼의 소리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부정적으로 자기를 파괴시키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혼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영의 소리를 매일같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한국말은 내 영혼아 그랬는데 영어는요 Oh my soul, 내 혼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너희 감각으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너는 영의 소리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지어다. 약속을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거기다가 꽂아놓고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그가 나타나니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혼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난 끝장났다. 이제는 난 이제 절망이다.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산에서 실족해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막 떨어지면서 막 휘청이고 막 떨어지고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겨우 어떻게 하나 탁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하나 딱 잡았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새까만이 언제 어디 딱 끝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죽게 되었거든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손 놔라. 손 놔라. 아이고 손 나면 나 떨어지면 죽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 놔라.
살려주세요. 손 놓으라니까. 안 되는 나 죽는데 손 놔 임마.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 소리 안 나네. 이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팔에 힘 빠지는 것이에요. 붙잡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싶어서 이제는 놔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까맣게 그 발끝이 보이지도 않던 그런 것이 점점 날이 밝으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한 1m도 안 되는 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미리 났으면은 그 고생하지 않았는데 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더 그리고 승리적인 결과를 올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갈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게만 영적 갈증이 있어요. 원숭이가 뭐 7살 먹은 아이의 어떤 지능을 갖고 있대요. 오랑우탄도 고릴라도 지능이 꽤 높아요. 정말로 아주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원숭이들을 아무리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거나 남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한다거나 종교를 갖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무식해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도 저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얼음 속에 사는 어떤 그런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리고 점을 치고 푸닥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식해도 반드시 영적인 존재는 영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가든지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교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스럽게 좀 천지의 주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또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말씀하기를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공간이 돈으로도 재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로 채웠다? 이거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없는가? 그렇게 맘먹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큰 공간이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채우심을 받게 되었으므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미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것이에요. 물 중에서도 생수를 찾아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마실 때마다 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생명수가 되리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을 마시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은 오직 성령의 생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 쭉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황금길이 있고 진짜 진주문이 12지문주문이 있고 온갖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보석으로 찬란하게 차려져 있는데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아버지 집을 좀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또 짓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보기에 천국이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 훌륭하구나 정말 나도 꼭 여기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좀 지루하기는 하더래. 그래서 그러면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궁금해서 천사한테 나 지옥 좀 구경시켜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좀 구경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 갈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액을 벗거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단 10분만 봅니다. 10분 동안 이제 지옥을 구경하는데 거기 가니까 빠찡코가 다 있고 술집도 있고 마약도 그냥 팔고 거기 가니까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고 뭐 도지치구땡도 있고 이거 말이죠. 뭐 섰다 앉았다 하는 것도 있고 고 스톱 하는 것도 있고 말이지. 뭐 별거 다 있고 재밌게 막 그러죠. 내가 내 체질에는 천국보다는 여기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여기로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한테 말하기가 내가 이제 가는데 다음에는 나 올 때 여기로 좀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좀 이제 회생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도 이제 안 다니고 좀 말씀도 찬송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막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죽어서 지옥에 왔대요. 지옥에 왔더니 아유 내가 옛날에 왔을 때 그 지옥하고 틀리더래. 왜 이렇게 그때는 좋았는데 재미있었는데 여기는 똥지옥이 있고 뱀지옥이 있고 가시지옥이 있고 바늘지옥이 있고 뭐 정말 뭐 불지옥이 있고 뭐 별 거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어떤 지옥이 다 있던 거기 10분간의 휴식도 없이 그냥 고통받고 있어서 천사한테 얘기했대. 야 너 그때 나 데려올 때는 되게 좋은 데 데려오더니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나쁜 데로 데려와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그때 네가 관광 비자라고 왔고 지금은 네가 영주권 받아서 왔잖아.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알아요. 관광 다닐 때는요, 친척들이 차 태워주고 다 좋은 데 보여주고 재밌는 데만 쫙 다니죠. 막상 야 이거 좋은 나라다 싶어가지고 또 이민 와가지고 살면은요, 약국이라 하거나 아니면 세탁소 하거나 뭐 자파상 하거나 과일가게 별거 없어요. 진짜 고생 바가지라고 또 영주권 갖고 있어도 아무리 또 시민권이 있어도 영어를 못하니까 좀 메인스트림에 뭐라 그러나 주류에 속하지 못해요. 그냥 항상 변두리에서만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없어져 여긴다고. 그러니까 진짜 꼭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은 구경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곧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다면은 죽은 다음에 세계가 이제는 없이 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천국 없다. 천국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개같이 살아. 지능같이 살아도 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천국이 없는데 뭐 때문에 네가 여기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천국 있어. 까불지 마. 개같이 살지 마. 사람답게 살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갈급히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영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 살면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또다시 육체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아래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